현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면 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만큼 돈의 위력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돈은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칼 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돈은 최고의 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도 이렇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냐고요. 사회주의는 그래도 뭐 뭐 하긴 하겠지만 거기도 그래도 모두가 똑같이 벌어갖고 똑같이 나누자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뭐 개인적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죽 더 심하겠느냐고요. 물론 자본주의는 나름대로의 법 체계가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현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지금 사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돈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 없으면 유죄가 되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의 변호사들 사고 돈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만나는데 그것도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지만 성의 없는 사람 만나면 대충 그냥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곤란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이권이 개입되든 돈하고 연결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봉사활동, 시민단체를 하는 곳마저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돈을 기부받고 그리고 그 할머니들의 그 잘못된 역사, 일본하고 관계된 이런 역사를 바로잡고 그 할머니들의 노후를 나름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이런 시민단체가 할머니들은 외면하고 할머니들은 완전히 뭐 개떡 취급하고 대표를 비롯해서 자기들끼리 그 돈 가지고 아주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에 들어가고 국회의원에 되고 그런 놈들이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이런 사회, 말 그대로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그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도 이용해 먹고 나이 들고 정말 역사적인 피해자이며 이제는 정말 다 세상을 떠나시고 몇 분 남지도 않는 이런 불쌍한 할머니들을 등쳐먹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어디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정말 돈이 최고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뭐 좋을 수는 있어요. 또 좋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쁜 방법은 쓰지 말아야죠. 악한 방법은 쓰지 말아야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몰라 하면서 이 돈을 챙기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코미디 프로처럼 정말 1등밖에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인데 정말 알고 보면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또 돈이면 다 되는 그런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취한 세상, 황금 만능주의 시대인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돈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절대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도날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돈돈돈하는 시대이죠. 돈 없으면 진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급자족을 하는 시대였잖아요. 주로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막상 돈이 없어도 그냥 들판에 나가면 먹을 게 있었고 수확할 수 있었고, 조그만 땅덩어리라도 어쨌든 열심히 일하면 그냥 충분히 그냥 여유롭게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업이라는 게, 농업을 가진 사람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다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막상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들판에 나간다고 이게 뭔가 수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땅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돈 버는 기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이 돈돈돈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랬는데 현실은 돈을 쌓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주신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적용됐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19절. 우리 19절 상반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과 녹이 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9절 중반절,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좀이 있다는 거죠. 녹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닦고 기름칠하고 뭐 이래도, 그래도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헤어지고 녹슬고 이런 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걸 아주 두말할 것도 없고 아주 건강한 걸 먹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이런다고 우리가 안 늙습니까? 건강을 더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안 늙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 산삼을 먹어도 사람은 때가 되면 나이가 차고 늙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땅에 쌓아두면요, 결국은 낡아집니다. 결국은 헤어집니다. 결국은 좀이 먹습니다. 결국은 녹이 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늦출 수는 있겠지만 막을 수 없어요. 전혀.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쌓아둔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쌤쌤이 되면 그나마 괜찮아요. 쌤쌤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음식이든 뭐든 간에 쓰레기가 나오면 결국 어떻게 해야죠?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쓰레기 봉투 사다가 넣어서 버려야 하잖아요. 그게 멀쩡할 때는 그게 귀한 음식이 되고 또 어떤 좋은 어떤 그 물건인데, 그게 쓰레기가 되면 쌤쌤이 되는 게 아니고 갖다가 버려야 돼요. 돈 지불하고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들이라는 거, 돈이 최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보물들을 다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뒀다가 마지막 심판 때 그게 다 없어지면 그걸로 쌤쌤이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대야 돼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줬는데 너 이거 갖고 뭐 했느냐?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이 사람처럼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것도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만약 이것을 나쁜 일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어요. 땅속에 집어넣어놔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데 그거 나쁜 일에 사용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쌤쌤이 돼도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뭐 하는 걸 없어져 버리는 것도,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쌤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계산을 할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둬서는 안 됩니다. 돈, 시간, 달란트,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이 땅을 위해서 쓰면은 결국은 엄청난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둑이 훔쳐간다는 겁니다. 19절 하반절,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하여튼 돈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시간이 있는 곳에, 나의 어떤 달란트가 있는 곳에, 귀한 것에 귀신같이 알고 귀신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예전에 저희 시골에 살고 있을 때 그 누나가 외지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송금하는 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도시는 몰라도 시골에서는 사실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마냥 쉽지 않으니까 저희 누나가 이제 그냥 편지 봉투에 돈을 보냈어요. 우리는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사라졌거든요.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돈 보냈는데 우린 못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돈 냄새는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거죠. 우리는 돈 냄새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 냄새 귀신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 그 돈을 혹시 뭐 이렇게 송금을 못하고 이렇게 직접으로 이런 우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낼 때는 뭐 신문지에 쌓아야 된다. 그러면 돈 냄새 안 난다. 신문지 냄새 때문에 돈 냄새가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간다. 뭐 별스러운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그게 검증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이 예전에도 있었을 정도예요. 하여튼 돈 냄새 귀신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은 자기 거 아니면 손 안 대야 되는데 하여튼 다 자기 거야. 보이는 건 자기 거야. 취할 수 있는 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진짜 말 그대로 두 눈 뜨고 코 베이는 데가 서울이고 지금 시대입니다. 돈, 정말 하여튼 귀신같이 알고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신혼 초기에 저에게 어느 정도 뭐 여유는 아니지만 일단 그걸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제 기억에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에서 200 사이, 그 사이에 그 정도 돈이 있었어요. 이제 일반 은행에 넣으면 이율이 엄청 낮았죠.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MMF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이자가 괜찮았거든요. 통장 정리를 하다 보면 이자가 그래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걸 이제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축은행 사태 같은 그런 일이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막상 돈이 필요한데 돈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원금까지도 다 날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름 이제 그 정부 이제 뭐 이런 것에 보증이 나는 정도 돼 있어서 이자가 뭐 20-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거 다 날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원금은 찾았어요. 다행히 원금은 찾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요, 뭐 여유도 별로 없었지만 혹 여유가 생기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곳에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은행권으로만 가고, 제일 그나마 은행권에서도 제1금융권에서도 제일 멀어진 게 새마을금고, 제일 멀리 간 게 새마을금고, 그 이상은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은행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은행도 부도나면요, 이자는 뭐 더 많을 것도 없고 원금도 날아갈 수 있어요. 원금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은행 건마다 정부에서 이제 보증해주는 금액이 있죠. 예, 몇 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 딱 금액이 있어요. 그걸 넘어갈 때는 언제든지 은행이 부도나면 다 날리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딱 그 선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안전하게만 살 수 없어요. 예, 어떨 때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위험이 있어도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도전을 하는 것조차도 여유와 여유분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다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날아가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도적이 왔을 때 아주 위험한 건 뭐냐면 돈만 훔쳐가면 그나마 다행일 때도 있어요. 돈만 훔쳐가는 게 아니고 뭐까지 훔쳐가죠? 내 생명까지, 우리 가족의 생명까지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더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쌓아두면 결국은 누군가 도적질을 해가거든요. 그거 지키느라고 힘들고 지키려고 가족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결국 돈도 빼앗기고 내 생명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 없어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헛것이 돼버리니까 헛고생해서 죽 써서 개 주면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개도 뭐 사람 발자보다 더 좋으니까 뭐 그런 말이 적용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뭐라고 불러도 사람과 개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다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날리는 걸로 쌤쌤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까지 받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보물,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게 시간이 됐든 내 달란트가 됐든 어떤 귀한 것이든지 간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룩한 일에 재투자해서 정말 하나님께 심판이 아니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부도날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보물을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보물 쌓아두면, 이 땅에 쌓아두면 녹습니다. 좀이 먹습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그리고 그거 다 피해가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는 건 심판, 남는 건 지옥, 저주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진정 우리를 위한다면, 진정 나를 위한다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천국에 쌓아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부도날 우리 인생에서 대박을 터뜨릴 방법과 길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친절하게 그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이 세상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천국에는 종과 녹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음식도 다 유통기간이 있고 사람도 다 뭐 100년 안짝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물도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다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기간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하거든요. 천국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뭐 낡아지고 녹슬고 좀이 나고, 시간이 지난다고 늙어지고, 시간이 지난다고 늙고 병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천국은.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했어요.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늙거나 또 뭐 어디 마지막 죽음이 있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저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아는 거잖아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또 시간이 굳이 필요 없어요. 왜? 천국엔 늙는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뭔가 뭐 변화되는 게 없다니까요. 천국에서는 그냥 마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영원히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을 천국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해와 달도 없으니까 오늘 해 떴네, 해 지네, 달 떴네 이런 게 없으니까 천국에서는 또 시간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이, 녹이 없는 거죠. 낡고 새하고 죽고 사라지고 이런 게 천국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쌓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쌓아놓기만 하면 천국은 영원히 그냥 남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 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둑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엔 절대 도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욕심쟁이들이 있어서 남의 걸 노리지만 천국에서는 남의 것에 눈독 들일 일이 없어요. 사실 천국에는 남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고 다 형제 자매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천국에는 절대 남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남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내 것도 너무 넘쳐나가지고 다 감당을 못하는데 남의 것에 눈독 들이겠어요?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유가 뭐죠? 내가 배고픈데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적어 보이니까 그래요. 내 것도 지금 넘쳐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눠주잖아요. 우리 저번에 수박잔치 벌였잖아요. 길 가는 사람한테 그냥 지나가면 수박 하나 가져가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수박 딱 한 덩어리 줬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먹기도 부족하잖아요. 한 조각 정도는 줄 수 있지만 한 덩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50개나 되는 수박을 받아놓으니까 아무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거. 아무나 줄 수 있는 거. 그거 안 주면 아끼다가 똥 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풍성한데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냐고요. 남도 아니지만 설사 남이라 할지라도 눈독 들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도 너무 넘쳐나는데 내 것도 다 주체를 못하는데 굳이 뭐 견눈질을 할 필요 있느냐고요. 천국은 도둑이 없습니다. 도둑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천국이에요. 너무 넘쳐나는데 뭘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도둑놈이 없습니다. 도둑이라는 말, 욕심이라는 그런 단어도 없어요. 천국에 국어사전이 있다면 아예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찾으려고 우리 머릿속에 궁금증도 조차도 안 생겨요. 천국에는 아예 그런 단어가 아예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예. 악한 것이라는 거, 그 모양이라도 없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 천국에 쌓아두기만 하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 사람 없으니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엔 종과 녹쓰는 것도 없고 도둑도 없음을 기억하고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가득가득 쌓아두는, 우리에 있는 보물이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천국에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엔 종과 도둑이 없습니다. 나의 보물을 천국에 쌓겠습니다. 그래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의 모든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쌓아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헌금만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이따금씩 오해하는데 헌금한 것만 다 하나님 천국에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헌금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헌신 봉사하는 거,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 이게 다 우리의 보물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하나도 냉수 한 그릇조차도, 작은 꼬마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잊지 않고 상급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상급을 천국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해가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명예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것들이 다 천국의 보물로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보물을 가득가득 쌓아두고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주인이 여기를 증명할 수 없다면 진정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우리 미래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도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이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나도 이 땅에서 좀 쌓을래. 여기 아무리 천국의 보물을 쌓아둬도 여기서 내가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은행에 저축이 많다, 또 집이 크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세상에 단순히 쌓아두고 헌금을 하면 하늘에 쌓아두고 단순히 이렇게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구분이긴 하지만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해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결국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뭔가를 놓았어도, 쌓아놨어도 그거 주님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베풀고 또 나누잖아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래도 만날 사람 만나고 그래도 밥 먹을 사람 같이 밥 먹고 하잖아요. 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할 사람들은 다 해요. 별스러운 일이 다 멀어져도 만날 사람은 만나고 먹을 사람은 먹고 다 해요.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유초등부 교사들은 정말 자기 집을 개방해서 아이들 다 불러 모으고 먹을 걸 만들어내서 초대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놀게 하고, 그리고 이 성인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살짝 소개를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름 집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콧구멍 같은 집 가지고는 초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넓은 거, 크고 이거 좋아요. 근데 나만 위해 사용한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지만, 내가 집이 넓은 집이 필요하다. 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러면서 그걸 사용한다면 그거는 곧 나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 천국을 위해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다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진리 여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나도 이 땅에 쌓고 싶어. 나도 이 땅에 좀 하고 싶어. 그럴 때가 있다고요. 예전에 사업하는 분이 그랜저, 지금이야 에쿠스가 굉장히 외제차도 많고 그렇지만 예전 몇십 년 전에는, 지금도 그랜저가 있지만 그 당시에 그랜저가 최고였어요. 그랜저를 타고 다니세요. 이유를 물었어요. 힘들 때도 있다는데 왜 그랜저 타느냐 그랬더니, 그랜저 안 타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대요. 그랜저 안 타면 저 사람 그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싶어서 투자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그랜저를 사야 되고 중고라도 그랜저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중고라도 사서 그랜저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래요. 유럽 쪽에서는 경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형차예요. 근데요, 제가요 경차를 예전부터 탔었잖아요. 경차 타고 어디 이렇게 가면요 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차 저쪽으로 빼세요. 좋은 차 들어오면요 얼른 달려왔고 문 열어주면서 주차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돈 없으면 차도 큰 차 아니면 대접을 못 받아요.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큰 차, 큰 집, 큰 거, 이 땅에 막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큰 집, 큰 차, 뭐 외적인 어떤 이런 것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설사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예. 세상의 권력도 건불 10년이라는데 영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이 세상 바라보면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다 날아갑니다. 쌤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내가 물질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줬는데 너 그거 갖고 뭐 했느냐? 하나님과 나중에 다 계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당연히 계산을 해야죠.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맡긴 건데 그거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죠.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다 책임져야 돼요.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천국에 쌓아둔 것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사람들 체면, 사람들 인정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둔 것만, 주의 이름으로 베푼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하나님 받은 거,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거, 모든 보물들 다 거룩한 일에 재투자해서 거룩한 일에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 천국에 상급이 가득가득 쌓여지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충성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